영접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2도 있겠고 그리고 3도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영접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도법은 사형리입니다. 사형리를 직접 전할 수도 있고 사형리가 적혀 있는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리는 4가지 영적 원리라는 뜻입니다.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사형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기본적인 원리를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 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 우리 각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 사랑과 계획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형리 전도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도입니다. 4가지 원리를 전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해도 되는지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교회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하는 것으로 사형리 전도법은 끝납니다. 많은 분들이 사형리 전도로 전도되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형리 전도법의 핵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계획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체험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접 기도는 3가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영접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음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목자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들어오는 것은 절도고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해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영접 기도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똑똑똑.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하여 영접 기도를 드립니다. 영접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영접 기도를 드리는데 몇 가지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접 기도를 교회 다니는 통과 의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영접 기도를 드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달라진 게 조금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하나,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접 기도를 드린 사람이나 영접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차이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은 영접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엄청난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잘 배워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단순하게 영접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삭개오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접은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의미를 배우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의미만 살펴보고 나머지 2주 동안 6개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볼까요? 준비되셨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 성은 사해 근처에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 사해잖아요. 사해 옆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둘의 고도의 차이가 무려 258m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여리고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셔서 반대쪽 문으로 나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금 거둘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뽑는 기준은 뇌물을 많이 내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특정한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삭개오는 뇌물을 많이 써서 여리고 지역 전체를 이제 세금 걷는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는 세금 거두러 다니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매깁니다. 왜냐? 로마에 바친 뇌물값도 또 세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의 인건비도 그리고 자신의 이익도 챙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군사들을 앞세워서 악랄하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든 말든, 나만 돈 많이 벌면 돼. 이것이 삭개오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Dream come true. 삭개오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돈 걱정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삭개오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대부분 돈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그럼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삭개오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젠 돈 걱정 없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에게는 이상한 열정이 생깁니다. 만나고 싶다. 이런 열정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 열망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삭개오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꺼려합니다. 왜냐?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삭개오를 보며 수군거릴 게 틀림없고 또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꼭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삭개오가 꺼리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키라도 컸더라면 멀찍이라도 서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볼 텐데 삭개오는 키까지 작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라면 이쯤 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줄 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줄 서서 밥을 먹으러 갈 때에 줄이 너무 많으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삭개오가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사람들이 삭개오야, 저 인간이 여기 왜 왔어? 이런 수군거리는 소리 가운데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여리고 거리를 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맨날 거들어 다녔으니까. 어디쯤 예수님이 이제 다음 코스로 이동하시겠다. 눈에 훤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에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키가 작으니까 체면도 이제 돈 많은 부자로 체면도 있을 텐데 체면도 다 팽개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거리에서 저절로 생겨난, 사람들이 심어서 생긴 게 아니라 저절로 생겨난 야생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가 무화과 나무 모양이어서 무화과 나무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뽕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뽕나무도 맞습니다. 일반 무화과 나무가 3에서 5m 정도 그렇게 자란다면 이 돌 무화과 나무는 10m 이상 자라는 그러한 큰 나무입니다. 열정에 사로잡혀서 간절함으로 그는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며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예상대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절 보세요. 삭개오를 쳐다보고 계신 그 주님의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삭개오의 이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원래 주인 아니었던 분을 이제부터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던 인생이 참 주인을 깨닫고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제가 이래요. 제가 이런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건 최초의 일이에요. 남편도 나 잘 몰라요.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에 대해서 날 잘 몰라요. 내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잘 안다고 떠드는 게 더 위험하죠, 항상. 잘 안다고 말하는 것이 항상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도 잘 모르면서 떠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왔기에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다나엘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의 비밀, 예수님이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 주었던 나의 고통, 나의 외로움, 예수님이 아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뭘 아파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고 계세요. 또 전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일의 근원이 뭔지, 내가 왜 이런 소망을 갖게 됐는지,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의 뿌리와 근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장차 올 자예요. 왜 오시죠? 해결해 주시려고 오시죠. 도와주시려고 오시죠.
왜 오시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를 돕기 위해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왜 꿈을 이뤘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 벗어났는데, 여러분 중에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좀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싶은데 정말 펑펑 좀 후원하게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꿈을 이뤘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여러분 영혼과 혼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 다릅니다. 식물은요, 몸만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동물은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쓸 줄 알아요. 새끼를 보호할 줄도 알아요. 도구를 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몸과 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과 혼만 있다면 돈 많으면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삭개오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만으로는 우리의 영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언제 참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주인,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날 때, 내 영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는, 내 영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창조주를 만날 때, 그때에만 내 영혼 만족합니다. 그때에만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영접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내 영혼의 목자에게로, 내 영혼의 감독자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언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영은 항상 불편합니다. 주인 아닌 존재가 주인 노릇할 때. 그때 항상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와 주인 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은데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공을 이뤘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야, 그 정도면 뭐가 걱정이냐. 그런데 늘 걱정과 답답함과 괴로움과 근심으로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번뇌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렇습니다. 왕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존재 아닙니까? 권력 있지요. 돈 있죠. 부하들 있지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 부러운 존재는 왕이죠. 왕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왕은 다 풍족해요. 근데 사울은 편안하게 잠을 못 잡니다. 왕인데.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괴로움, 외로움, 두려움, 답답함, 고통으로 잠을 못 잡니다. 다 가졌는데 왜 불행합니까? 사울 왕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혼의 주인이고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참된 안식도 참된 평안도 누릴 수 없습니다. 레리 리 목사님이 쓰신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책에 보면 레리 리 목사님의 청소년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리 리 목사님은 텍사스 석유 재벌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텍사스 동부의 석유 사업과 가스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레리 리가 17살 때 그 집의 2층을 다 레리 리 혼자 썼습니다. 네, 침실 2개, 욕실 2개, 공부방, 그리고 1층에는 거대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레리 리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텍사스에서 알아주는 골프 선수였습니다. 또 최신 스포츠카를 17살짜리가 타고 다닙니다. 너무나 예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러우시죠? 이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환경을 갖고 있는 레리리는 어느 날부터 헛소리를 하면서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아버지는 이해를 못합니다. 레리, 너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울하다느니 뭐니. 너 같은 놈들은 마약이나 하는 놈들이야. 너 마약한 거지? 정신과 의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의사가 해주는 건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는 것 전부입니다. 나날이 심해지자 레리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6주 동안 햇볕이 비춰지지 않는 깜깜한 그러한 병실에서 깨기만 하면 발작을 하니까 약기운에 몽롱한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텍사스주를 대표하는 골프 선수고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속자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어느 날 정신병원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병원은 카톨릭계 병원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보자 갑자기 그 십자가에로 달려들어서 그 십자가를 떼어내서 가슴에 꼭 품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또 발작하나 보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빼앗기 위해 달려옵니다. 결국 빼앗깁니다. 병실에 다시 손과 발이 묶인 채 누워있는데 그는 가슴에 품었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자비로우신 대수. 예수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라릴리는 통곡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릅니다. 병실 바깥에서는 또 발작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는 밤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새벽녘에 가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레리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대에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너는 금방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면에 휘몰아치던 혼란과 폭풍과도 같은 갈등이 잠잠해졌습니다. 계속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자 결국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됩니다. 그가 담임하고 있는 텍사스 라월 반석교회는 새벽 기도로 크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 모르시는 말씀. 미국에서 새벽 기도로 크게 부흥하여 마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민들보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 라골 반석교회이고 제가 화도시원교회 모델로 삼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화도면의 인구보다 더 큰 교회.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레리리 목사님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덕규 시인과 촌장,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하덕규 씨가 가요계에서 주님 앞에 회심할 때 불렀던 여러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 이런 노래도 있지만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죠.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울면서 예수님께 돌아올 때 그가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가요로 알고 있지만 내용의 그 본질은 찬양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평안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여 이제 참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돌이켜 싸우니 나를 이끌어 주께로 돌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하신 주님, 나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에 대하여 유일하게 다 알고 계시는, 내 영혼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주인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헛된 것을 주인 삼고 방황했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싸우니 영원히 예수님 왕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목자 되어주셔서, 감독자 되어주셔서 내 영혼이 이 기쁨과 평안과 이 만족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주여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